만약 인류의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19세기 경전 오아스페에 담겨 있는 바로 그 장대하고도 신비로운 우주적 서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앞으로 무려 400년 동안 지구 전체를 뒤덮을 영적인 어둠, 바로 아지에 대한 경고였죠. 그리고 이게 바로 코넌 해폭의 하늘과 땅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예보가 아니에요. 이건 지구와 그 위의 하늘까지 모두에게 닥쳐올 아주 길고 긴 영적인 겨울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지라는 건 그냥 기분이 우울해진다 이런 수준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텍스트에서는요, 이걸 천사와 인간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실체적인 우주적 압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영적인 어둠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예언됐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험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럼 이 예언된 어둠, 아지가 실제로 들이우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천상은 그야말로 혼돈에 휩싸입니다. 각자의 야망을 품은 거짓 신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불길은 결국 땅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한때는 동맹이었던 거짓 신 바알과 아슈타로스가 이제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됩니다. 이들은 이 혼란을 틈타서 인류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자신들의 검은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싸움이 정말 무서운 건 이게 그냥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상의 왕들과 군대를 마치 거대한 체스판의 말처럼 조종하면서 자신들의 싸움에 인류를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바알은 이스라엘을, 아슈타로스는 바빌론을 선동하면서 땅을 피로 물들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타락한 거짓 신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위협이 천국 바로 그 내부에서 싹트고 있었죠. 혼돈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천상의 군주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신의 방식,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접근이 결국 실패했다고 느끼고 이제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가 아주 그럴듯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신의 인격성을 부정하고 전쟁을 끝내려면 오직 더 큰 전쟁뿐이라고 주장했죠. 폭력을 통해서 의로운 평화를 강제하겠다는 이들의 철학은 신의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 계획의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신은 예언하죠. 인격적인 신을 부정하려던 너희의 그 반란이 결국 너희 자신들을 삼위일체라는 새로운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죠. 자, 이 모든 혼란과 암흑 속에서 드디어 신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다시 빛을 가져오기 위한 세 가지 임무로 구상된 아주 장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거죠. 첫 번째 임무는 지적인 혼란을 바로잡는 거였어요. 수많은 교리와 철학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치네야라는 땅에 우리가 흔히 공자로 알고 있는 철학자 왕을 보내서 고대의 지혜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영적인 타락에 맞서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에 묶여있던 빈듀라는 땅에는 훗날 부처가 될 왕자를 보내서 세속적인 권력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있음을 증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무는요, 바로 업보에 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전 시대의 인물들을 다시 불러내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길 잃은 백성을 다시 이끌도록 하는 거죠. 이 모세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의 강력한 구원 서사시 같아요. 한때의 원수였던 파라오를 구원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 분열된 백성을 다시 평화로 이끌게 하죠. 이것은 가장 오래된 적조차도 신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는 용서받고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신이 보낸 두 구원자의 탄생은 세상의 어둠을 걷어낼 궁극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각각 세상이 겪고 있던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이에요. 두 구원자가 마주한 문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카야, 즉 부처가 가게 될 빈디우는 사회가
계급제도와 우상숭배 꽁꽁 묶여 있었고요. 반면에 카유, 즉 공자가 가게 될 친애하는 수천 개의 책과 법, 철학이 뒤엉켜서 아무도 뭘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르는 지적인 대혼란 상태였죠. 그러니 해결책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사카야는 영적인 수행과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르쳤고, 카유는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맞춤형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카야, 즉 부처의 가르침은 내면과 공동체에 집중합니다. 이기심과 소유욕을 버리고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특히 보이지 않는 창조주만을 숭배하라는 가르침은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카유, 즉 공자의 가르침은 질서와 사회적인 조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질서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제국으로 확장되고 부모와 통치자에 대한 존경이 그 기반이 된다고 봤어요. 낡은 법규보다는 지혜로운 판단을 중시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윤리체계를 세우고자 했던 거죠. 결국 이 거대한 서사가 말하는 혼돈의 해독제는 단 한 명의 슈퍼히어로 같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와 공동체, 그리고 삶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인물들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의 거대하고 신성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어쩌면 그토록 끔찍했던 거대한 어둠의 시기가 인류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위대한 도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촉매제는 아니었을까요?